욕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곳에 재림하기를 원합니다. 메릴랜드 이 중앙 침례교회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찾아오실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특별히 좌정하시는 곳이 우리 메릴랜드 중앙 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집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집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천국 갔을 때 천국의 입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 밑에 메릴랜드 중앙침략에서 누구누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막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가서 왔냐, 수고했다, 안아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죠. 예수님, 저기에서 지금 누가 올라왔어요 했더니 걔가 누군데? 예수님 좋다고 기도하고 했던 저 메릴랜드 중앙침략에 누구야 했더니 그런 사람도 있었어? 수고했다고 저기가 쉬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뛰어나와서 반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욕심 많잖아요. 이 중에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욕심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 중에 가장 좋은 욕심을 부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욕심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무게의 중심이 그 누구에게도 가진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의 그 믿음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백부장은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건 저렇게 사는 거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반은 믿음이고, 3분의 1은 믿음이고 3분의 1은 내 마음이고 3분의 1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까? 될까 말까? 안 되면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모든 전체가 믿음으로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요,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백부장이 살아낸 믿음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짧은 이 19절 속에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면 그걸 우리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감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감동.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동의 은혜를,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동이 상호작용하고 그 감동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사실 때 감동이 있습니까? 드라마 보다가 감동받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울컥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다가 울컥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이제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만 받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편협해지고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최수 집사님 그 중앙아시아의 언어를 못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가셨어요. 우리 문 권사님 스페니시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셨어요.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외롭게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왔어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들이 외롭거든요. 목회자들이 외롭거든요. 그래도 선교사들이 더 외롭지 않을까요? 우리 문고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김치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김치를 절구어서 갔어. 나 같으면 포장김치 사갖고 오겠구만. 가서 양념 갖고 버무려서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러 자신들을 희생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제가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감동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의자와 의자 사이 그 좁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주여 외치는 그 소리를, 그 모습을 목사가 보면 감동이 됩니다. 울컥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마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제가 감동이 될까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를 해야 제가 감동이 될까요? 1,000만 불 하면 감동해 드릴게요. 1,000만 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감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데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살아온 지난 모든 세월이 주님의 은혜. 아침의 해와 저녁의 노을, 그것도 은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동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어요. 믿음은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방언 기도하는 것, 일반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봉사, 헌신, 찬양, 말씀, 기도, 나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가 있겠지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능숙하고 좀 서툰 거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에는 그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욕심을 안 부립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막 나눠줍니다. 요새는 제 방에 안 와요. 제가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정말 안 와요. 저기서 다 해결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오면서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 냉장고를 제가 마음으로 옮겨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 속에는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 말씀 속에는요, 헌신의 삶, 나눔의 삶, 봉사의 삶, 찬양의 삶,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이 골고루 보이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이 다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로마는요, 어느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에 왕권을 다 없애버리고 임시로 자기들이 임명한 왕을 세웁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을 세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헤롯이라는 왕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왕 위의 왕은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그 빌라도는요, 자기 부하들을 각 고을마다 보냅니다. 보내고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의 최고 대장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군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군대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예비군 훈련이 있고 막 그럴 때 시골에 가면 중대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했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 지역에서 최고로 권력자이고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가 점령군이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뒤에 있던 그 백부장이 오늘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어떠한 종이었다? 소중한 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병합해 보게 되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종이라는 개념은 노예를 얘기합니다. 슬레이브입니다. 노예는요, 가축집보다 값어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있고 수레가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값어치로 매기면 첫 번째가 뭘까요?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수레입니다. 세 번째는요, 노예입니다. 수레보다도 값어치가 없는 게 노예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종이라는 단어에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어린 종을 얘기합니다. 소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16세 미만의 어린 종을 얘기합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건강한 노예가 팔리게 되면 은 30냥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린 거예요. 노예 가격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크게 받은 것이 아니죠. 근데 소년의 값은 얼마였냐면 3분의 1 가격입니다. 은 10냥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은 10냥 정도의 가격은 건강한 소년일 때 가능한 거지, 병든 노예 소년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갖다 버립니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사랑하는 종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요, 존중한다,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백부장은요, 종을 사랑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종을 존중하며 사랑했다는 겁니다. 종으로 사랑한 게 아니죠. 존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존중의 사랑이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백부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노예를 존중하며 사랑하기에 그를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한 사람인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부탁하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기적을 베푸는 어떤 신비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 최고의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기에 예수에게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불러서 한번 고쳐봐 할 수 있는 권력자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안 해주면 나 삐쳐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할 때 그랬었어요. 주님, 이거 안 주면 저 삐쳐버릴 거예요. 저 타락할 거예요.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누구 손해인데?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그런 왜 유머가 있잖아요. 절벽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 중간에 나무에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위에서 밧줄이 내려왔어. 친한 친구가 밧줄을 내려줬어. 그래서 막 그걸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타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위에서 지금 끈을 붙잡고 막 바둥거리는 그 친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밑에서 올라오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탁 넘으면 쟤 넘어지겠지? 저는 떨어져 죽으면서.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플리즈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플리즈 하면 해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백부장은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감동을 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사랑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7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회당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일하는 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에게, 지금 이 7장 1절에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런데요, 백부장은요,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을 때 선생님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아니, 점령군이 어떻게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행이죠. 근데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얘기합니다. 회당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모임 장소였습니다. 사실 회당은 언제 등장하냐면 에스라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2차 포로 대귀환 후에 각 지역마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회당이라고 청했죠.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유대 민족, 자기를 통치하는 식민지 백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후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회당을 지어주는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했다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했을 때 이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형으로 아가파오가 사용이 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희생적으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베푸는 사랑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불편하십니까? 옆에 앉은 분이? 응? 그분하고 손잡고 화해하세요. 되게 불편한 것 같아 옆에 분이.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되게 어머나, 눈을 안 맞추는 분도 계시네. 이쪽에 두 분, 여기 두 분. 좀 이따 끝나고 제 방으로 오세요. 부부 세미나 하겠습니다. 또 누군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부 사이에도 아가페 사랑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는 아가페 사랑이 됩니까? 사람은요, 아가페 사랑을 못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아가페 사랑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선생님, 나는 당신들의 백성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조건 없이 무한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0절 21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 보세요. 다시.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조금 껄끄럽고 저 사람은 조금 가까이에게 너무 멀고 저 사람하고는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지금 이 백부장은 아가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회당이라는 놀라운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사실 회당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계획할지 모르거든요. 그 안에서 독립을 계획할 수도 있고 반란을 계획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백부장은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감동의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 부활하신 그 첫날 그들을 불러들이셔서 불가에 앉혀놓고 제일 먼저 혼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으로 믿음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훤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구원자 앞에서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재산, 지위, 조건 등은 모두 장식품보다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를 떠나오셔서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니까 가자, 그러면 그 고쳐주러 가자 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더 수고할 거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정말 더러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같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요, 지금 여기에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인 저에게 오시는 것을 제가 막 환영을 못합니다. 그 큰 은혜를 제가 감당 못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좋은 사람이고 권력이 좋은 사람이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까 유대인들의 대표들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주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그 당시에 주인입니다 하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었다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 외에는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근데 백부장이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의 임금은, 나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한 것은요, 이것은요 죽을 각오가 된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나의 신앙의 고백에 선택에 섰을 때 과감하게 신앙의 고백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환경과 내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가 직접 와서 귀에다 대고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할 수 있었어요.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누구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부탁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예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를 고백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일까요?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교만이라는 것과 잘난치기는 틀립니다. 여러분, 교만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는 잘난치기 많이 합니다.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나 봉사했어.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뭐 잘난치. 내가 봉사할 때 이번에 너무 많이 수고했어. 이게 잘난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여 하고 외치는 것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묻지 않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볼펜이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 볼펜이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 볼펜이 내가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했던 롯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갔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 생각과 착착 맞아 떨어져 간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가기로 하고 항구로 옵니다. 그런데 떠나는 배가 있네. 여러분, 그 당시에
항구에서 배가 언제 떠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와보니까 떠날 배가 있어. 탔어. 이야, 이게 웬일이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간다네. 요나는요, 거기에서 이건 주님의 은혜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물에 던져지잖아요. 묻지 않고 한 걸음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과 여건과 그 모든 것이 나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딱 맞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받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뜻을 묻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백부장은요, 이 성령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부하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내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왜? 나의 말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자기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선지자를 찾아왔던 누구? 나아만 장군. 그 장군이 섭섭했잖아요. 나와서 좀 자기를 접대하고 이렇게 하세요 했으면 좋겠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랬어요. 짜증이 냈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우리 동네 더 좋은 물 있어. 막 짜증을 나오니까 종이 와서 그러잖아요. 한번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담가 보세요. 백부장은요, 그런 권위를 가졌던 사람인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주님이 산다면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권위를 믿은 거예요. 자기가 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믿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감동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을 못 봤다. 이런 믿음을 못 봤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만 하면 하나님이 우와, 우리가 뭐만 하면 하나님이 우와,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잘 안 하신대요. 우리 교회가 감동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우와 하시는 교회. 왜 그럴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와 하면서, 우와 얘가 오늘 왔네, 우와 얘가 오늘 찬양하네, 우와 얘가 오늘 기도하네, 우와 얘가 여기 있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는요 어제와 같은 사람이고 그제와 같은 사람이고 작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아무리 얼굴에 막 바르고 분장을 해도 메이크업 지우면 똑같잖아. 그죠? 남편이 못 알아보잖아.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는 우와 했는데 와 있어요. 오늘 봤는데 어제 했잖아. 오늘은 우와 이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와, 오늘도 우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롭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노래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노래하신대요. 나를 보면서 아이고 잘하네. 아우 잘하네. 오늘 우리 박 장로님 덜덜덜 떨면서 올라오셔가지고 첫 음절 막 이렇게 음이 흔들리면서 막 이렇게, 비전문가인 나도 들었는데 나도 우와 하면서 들었어.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찬양하신대요. 여러분을 보면서 찬양하신대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것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 드리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막 눈 못 뜨고 막 그랬을 때, 눈 뜨고 나서 아빠가 쳐다보면 환하게 웃을 때, 걔가 웃었는지 그냥 피부에 경련이 생겨서 입꼬리가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모든 해석을 다 합니다. 얘가 아빠를 알아봐. 얘가 아빠를 알아봐. 엄마 했는데 얘가 엄마라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 때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이 소리 안 해도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아플 때,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하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까꿍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만 자꾸 노래만 우리만 부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신다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신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시면 묻고 가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이거 하면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물으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옷 입을 때, 어디 모임 갈 때 옷 입을 때 남편한테 와서 물어보잖아.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입습니까? 입었다 꺼내놨다 입었다 꺼내놨다 한 30불 꺼내놓고 입을 게 없네 뭐 이러잖아요. 남편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이 홍해 안 갈라도 돼요. 여러분이 요단강 안 갈라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보고 노래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일부 때도 예화를 드렸는데요, 어떤 유튜브에서 나온 건데 증손녀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앞에 있는데 손자가 자기 아기를 그 앞에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 엄마를 한번 쳐다보더니 앞에 있는 할머니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할머니인지 증조 할머니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막 기어가더니 안기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요, 온갖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알아보네, 핏줄이 땡기네, 걔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그냥 앞에 있으니까 간 거야. 근데 할머니는 감탄을 하는 거죠. 얘가 할머니를 알아보네.
얘가 나를 알아보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그냥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글방글 웃으니까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하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돼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고 덜덜덜 떨면서 떨 때도 하나님은 해석하시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를 믿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이거 가사 바꿀 거예요.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라고 하지 맙시다. 나라고 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셋업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